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였다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해변가에 있는 도시의 학자였는데, 이집트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뽑아다가 공부를 했고, 삼라만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췄던 사람이 학자 아볼로였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들을 많이 가져다가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만큼만 사람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도 자기가 갔던 만큼만 알게 되죠. 시나이반도 거기만 모세도 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까지만 인도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불교만 압니다. 유교 공자명자를 공부한 사람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한계가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이 사람이 알고 있었냐.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침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현현까지 알고 있어요. 현현까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또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가봤던 길은 잘 알고 읽었던 책은 잘 알고 본인들이 체험한 건 잘 알지만 그 이상의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이 뭐냐. 문외한이요, 문외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고 딱딱딱 맥을 짚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아볼로는 성령 체험도 없었고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와 율법과 예수님의 현현까지만, 나타나심까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자, 19장 1절과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몰라요. 이건 어떤 의미이냐. 달걀에 노른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주님의 제자로 서원을 했지만 정작 구원은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았겠죠. 그 후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에게 성령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가르쳤지만 이 당시에는 안 가르쳤다는 몰랐으니까 본인이. 이분도 큰 상급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인들의 한 무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딱딱딱 맥을 짚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영.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때부터. 성령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한 영, 지저스 스피릿,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면 속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성경문은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따라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서 딱 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영접을 하고 과일도 대접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이 갈 때까지 늘 대화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방을 다 앉혀놓고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하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 밖에서 못 나오게. 그리고 안 와. 3일, 4일, 5일 안 와. 연락도 안 돼.
그러면 그 손님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오셨는데 대화도 안 해. 딱 그 방문 걸어 잠고 성령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끝이야. 예. 말도 걸지도 않고, 예. 그분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을 줘도 대답도 없고, 아까워. 감동을 주는데도. 야, 오늘 그분 뭐 좀 사다 드려. 요즘 힘들대. 좀 만나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 예. 좀 가서 위로해드려. 자꾸 마음을 이렇게 성령님이 흔들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도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예. 괜히 한심 잤으면 좋겠어 집에서. 이게 뭐냐? 성령님을 방 안에 가둬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우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성령님에게 기도로 부탁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이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를 만나는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길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성령님, 주의 영 성령은 희락의 예수님인데 제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요즘 제가 힘이 없는데 성령님 제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 여러분이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성령, 주의 영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라. 우리를 보증해 주고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딱딱딱딱 몇 가지 물어보니까 성령도 모르지.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대요. 예. 입술로 고백을 하고, 예. 성령께 기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성령님과 상의합니다. 상의. 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 20분, 30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의문. 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안디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금식이 부담스러우면 금식 안 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선교사를 떼어서 파송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분이든 30분이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두드리시는지, 예. 누구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지,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령님의 나침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라디오를 탁 키면은 방송이 흘러나오듯이, 주파수를 맞추면 흘러나오듯이 우리들이 기도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우울해, 기쁨을 가져야 돼. 예. 요즘 누구를 만나봐야 돼. 예. 돌봐줘야 돼. 요즘에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 예.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한없는 기쁨. 예.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쓴 한번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내용들이 옛날에 봤던 나무가 아니에요. 옛날에 봤던 하늘이 아니에요. 그분 내가 너무 미워했는데 너무 그분 요즘에는 이뻐 보여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체험하니까 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핑크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신을 그가 체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죠.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에서를 만나니까 원수 같았던 그 에서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 이쁘게 보인다라는 거, 이쁘게.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 근데 이 악한 이런 사탄에게 충만해버리면 사람이 다 미워요. 많은 사람마다 미워. 예. 짜증이 많고, 예. 짜증난다고 그러고, 인생이. 이게 뭐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배하면 기쁨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듯.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악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악함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예?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절제하게 되고 한없는 기쁨이 저절로 넘쳐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예. 누가 무슨 소리에도 참아지게 되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참아지게 되고 왜? 주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18장 25절을 읽어봅니다. 18장 24절 25절 18장 24절 25절 시작.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자,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학문이 많고 24절에 성경에 능하고 그가 일찍 주의 말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것까지 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떠나 성령 침례까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들이 남은 생에 오늘 밤부터 내일 여러분이 금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모든 게 성령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도 성령님께서 힘든 일도 가볍게 해주시고 어려운 실타래같이 묶인 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일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미진진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도 흥미로운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19장을 봅니다. 자, 19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드디어 그들에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런 축복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